2012년도에 7월의 첫날입니다. 후반기도 한번 승리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후반기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후반기도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번째 빌립보서 말씀, 평생 기쁨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12년도에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후반전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해가 돋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은 해가 지는 이 일출과 일몰이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지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후반기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후반기에 더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또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고하셨던 어린이교회 BBS 팀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떠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수련회, 또 다음 주에 가는 우리 단기 선교 니카라구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스 알래스카 단기팀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또 봉헌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물론 사실 이게 사랑의 나눔이지만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누군가 제 책상 위에다가 편지 하나를 놓고 가셨더군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편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모처럼 좀 다른 데 가서 가족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가지 못했던 휴가의 피로도 풀고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휴가비를 2,000불 모았습니다. 요즘 비행기 한국 가는 게 2,000불이 넘죠. 이번 6개월 동안 휴가비 2,000불 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했던 아빠의 휴가가 직장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짧아졌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유스 아이들 알래스카 단기 선교를 돕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겐 휴가비로 1,000불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아이를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남편에게 얘기를 나눴더니 남편이 줬다고 하면서 반인 1,000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정말 이심전심이죠. 사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처음입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작은 액수이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총총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이분만이겠습니까?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어찌 물질만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청년들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것을 가지고 선교비로 쓰겠다고 올릴 때는 차라리 이거 드리지 말고 너 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마음이 모아져서 목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주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유스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서 뭘 하고 휴가를 가고 식사해도 1,000불 2,000불 드는 것이 쉬운데 6개월 동안 휴가비 모은 것을 반으로 쪼개서 한 아이를 돕겠다고 하는 어느 부모의 심정이야말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이번 여름 선교가 여러분의 이런 기도와 후원으로 모자람이 없고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원래 이 말씀은 탈무드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너는 가뭄 때일지라도 내 떡을 강에 던져보아라. 너의 자녀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자녀가 금방 먹지 않더라도 부모의 그런 에르투들을 보면서 자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자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강물에 던지는데 결국 그걸 누가 먹습니까? 자녀가 먹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보면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나누는데도 늘 부유한 사람이 있고 늘 부족하고 과도히 아끼는데도 늘 가난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기쁨과 나눔은 저는 커지리라 믿습니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윤택하게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늘 아웃사이드에서 배회하게 되고 믿음의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있죠.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서로 마음이 나눠지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공동체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개라는 사람의 갈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엑소더스 나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가 옳다, 언제까지 네가 옳다는 마음으로 꿍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볼 줄 알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꿍해가지고 아내하고 얘기 못하고 아내가 꿍해가지고 남편하고 얘기 못하면 손해인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보고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스튜디오스 서비스도 안 좋고 기장도 처음 했는지 비행기가 앞뒤로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컴플레인 하면서 그 안에서 세월을 보낼 수 없습니다. 비행기 내려가겠다고 뛰어내리겠다고 비행기 스탑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다름을 품을 수 있다면 어느 날 문제는 해결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르쳐서 사귐의 영성 혹은 관계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많이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사귐의 영성이 있고 관계를 푸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공동체에서도 가정이나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영성은 그 사람의 바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Rejoice,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무 이 말씀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먹을 것을 먹을 때 배불러서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습니까? 물론 아직도 그 수준에서 먹으시는 분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나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먹는 것도 기쁨이 없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뻐해야 됩니다. 누군가 만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없으면 만나지만은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표정은 그렇지만은 기뻐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기쁘지 않으면은 오늘 예배에 억지로 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끌려오신 분 있습니까? 안 오면은 벌금 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빨리 가셔요. 네,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름대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에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사실 말이 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고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정말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은 자, 기뻤습니까? 자, 대답할 시간을 빨리 이제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생활 시작하면 기뻤습니까? 네, 여기서 답이 두 가지로 우리는 갈라지면서 우등생과 아닌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왜 기뻤냐? 학창시절이 정말 기뻤습니까? 물론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서 도시락을 빼면 기쁨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시험 보는 기쁨이 있었다. 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나는 뭐 성적 받는 기쁨이 있었다. 선생님께 사랑받는 기쁨이 있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도시락의 기쁨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 그 기쁨, 1교시부터 중간에 먹는 기쁨, 그 난로에다가 도시락을 올려놓는 기쁨, 하여간 먹을 게 없는 뭐 학교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죠. 또 소풍입니다. 소풍은 정말 기억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안 하고 오전 내내 걸어서 무덤가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춤추고 오는 그 소풍은 왜 갔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무덤은 자차다녔어요. 거기서 그 무덤 옆에서 춤을 출 때 우리의 조상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그랬지만은 그 소풍은 일탈이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또 친구들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맞고 같이 혼나고 같이 땡땡이 치고 그 친구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학교 생활이 지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쁨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기쁘십니까? 네. 지금 이분은 저하고 짜고 친 지금 얘기입니다.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혼부부 결혼한 지 3개월까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3개월 빼고는 거의 지금 여러분 행복하고 뭐 지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지금 보기만 하면 막 돌진하시고 이러십니까? 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 아니거나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을 착각했죠. 네, 사랑은 사실 지나면서요 장처럼 은유해지고 뭐 냄새도 이렇게 정말 좋아지고 그러면서 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기쁘고 항상 돌진하고 항상 살아온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운 때 내 옆에 있어줘서 그게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옆에서 같이 있고 그 순간순간 기쁨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에 항상이란 말을 붙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것이 어떤 일탈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극단적인 것이라면은 이거는 지양되어야 되지만은 대부분 나름대로 삶에서 작고 평범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치는 골프와 가끔 가는 낚시가 제 이민 생활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누가 짜증내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저는 주말에 한국 드라마를 모아서 보는 것이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고래 맞아요. 이게 뭐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세 번째,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는 것이 제 취미이자 기쁨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는 거 잘못된 겁니까? 네. 또 저는 가끔 다른 도시로 출장 가서 사우나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사우나 하는 게 문제입니까?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저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컴퓨터로 신문을 검색하거나 책을 보는 것이 저의 작은 기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솔솔한 기쁨 아닙니까? 또 어떤 분, 저는 주말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다도 떨고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기쁨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거 다 루틴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뭐냐고 하면, 저는 오직 한 주간 동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환난 받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뭔가 두 가지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집은 기도원입니다. 뭐 이런 사람. 우리는 가족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애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이런 루틴들이 그리스도에게는 세속적인 것 같고, 이것은 아무 기쁨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물론 믿음 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죄책감까지 갖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루틴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다른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ifferent joy,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meaningful한 joy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 Joy f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죠?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의 변화는 그저 머리에서 나오는 인식의 변화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삶의 구체적인 행함에서부터 인식은 시작되고 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도대체 어떤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리라는 것입니까? 이 기쁨, 항상 기뻐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라이프 조이, 평생 기쁨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 기쁨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평생 기쁨이 가능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평생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키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는 바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in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냥 썼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혹시 여러분 말씀 묵상 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과의 결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과의 헤어짐 혹은 어떤 일부러의 다름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굳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율법적인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매 순간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주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에서 묵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 자신의 부서지고 상처받은 내면에서부터 내가 관계하고 있는 가까운 배우자와 내 형제, 친지, 부모와 내가 일하는 가게 속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인조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지금까지 환경과 기쁨은 밀접한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별로 기쁘지 않은 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분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혹은 이번 한 주간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원치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심지어 돈도, 어떤 권력도, 명예도, 당신의 학업도, 그리고 직업도 진정한 기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나름대로 내가 배운 맛에 살지 않습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어카운트에 그래도 돈이 든든하면 좀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는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짜 고상한 기쁨, 평생 기쁨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주님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은 그 어떤 것도 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마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환경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자유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사실 이 예배는 왜 드리냐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인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처럼 축제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한 주간의 첫 시간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의 1을 왜 드립니까? 집사가 되니까, 권사가 되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의 1은 하나님이 모두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10의 1을 드림으로 더 중요한 건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사용하고 쓰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기쁨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혼자서 게임을 하면은요, 부모는 너 왜 밤새도록 게임을 하냐? 너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이러다 너 종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이가 게임을 같이 하는 순간 그 게임은 아이에게는 행복한 메모리가 됩니다. 여러분, 동네 골목에서 술 배운 아이는요, 부모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남자니까 가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주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할 땐 아버지와의 우정이 됩니다. 아버지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다 구별해서 생각합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스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기쁨이냐, 가짜 기쁨이냐를,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라고 인생 시간과 정력 낭비하지 말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는 인생, 율법적인 삶 살지 말고 당신은 지금 주 안에 있냐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Are you in Jesus Christ? Are you in Jesus Christ? 내가 주 안에 있냐를 먼저 물어볼 때, 그때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에 키입니다.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은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결혼 안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 사니까 불행합니까? 큰 집에서 행복합니까?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는 찬양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삼그 큰 도움이시라. 언제 무엇이요? All every situation, in all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주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기쁨이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은 안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떤 일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키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생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의 절대 가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습니다. 가감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애쓰는 기쁨은 쳐도 낚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일반적인 기쁨을 인조하면서 더 깊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극히 작게 여겨지고 여러분 자신도 볼 때 이게 과연 기쁨인가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그 자체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unchangeable,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자신에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It's not fair, unfair 라고 하는 고백을 혹시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를 깨물고 열심히 혹 달려보지 않았습니까? 혹 어떤 분은 역으로 그 unfair한 세상 때문에 더 방황하고 여러분 자신을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산 가지고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모든 조건을 갖춘 채로 게다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은사와 잘 빠진 다리, 실력까지 갖추고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리는 짧습니다. 몸은 둔하고 눈치마저 없습니다. 달리기를 해보면은 뻥이 질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 앞에서 나이키 신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집신 신고 저 뒤에서 혼자 외롭게 눈물 닦으면서 경기를 시작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제 인생의 달리기를 시작하겠다. 달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북이는요,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를 되새기면서 아직도 이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요즘 토끼는 옛날 토끼처럼 잠도 안 잡니다.
토끼가 한 마리가 잠을 자야지 거북이가 끝까지 가서 이겼다고 할 텐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에 비하면 토끼는 또 잠도 안 자고 늘 뒤를 보면서 더 열심히 달립니다. 옛날에는 한 놈이라도 자야지 경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둘 다 달리니까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이기려고 이를 깨물다가 이빨 다 상하고 결국 육체에 문제가 생겨서 루마티스로 죽습니다. 토끼는 달리는데 뒤에서 자꾸 한 놈이 따라오니까 걱정돼서 뒤돌아보다가 신경 쇠약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결국 둘 다 죽고 행복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에게 주신 진짜 행복일까? 기쁨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세요. He's fair. 그분이 공평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등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으세요. 그분은 공평하신데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에서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으신 것이지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씀은 평등하지 않게 보이는 그 인생의 달리기의 결과를 하나님이 만약에 1등, 2등, 3등으로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면 그분은 정말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승리했냐, 누가 성공했냐, 결국 그래서 누가 1등으로 들어왔고 2등으로 들어왔고 3등으로 들어왔냐에 비교급의 과거형이 아니고, 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록 집신을 신고 저 뒤에 있고 외롭게 눈물 닦고 있을지라도 그가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있다면,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넉넉하게 태어났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면은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치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멸류관이라든지 달려라든지 이기라고 한다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몇 마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치 남과 비교해서 열심히 달려서 승리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마저도 우리 인생에서 성공적인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면은 정말 성공하는 자녀가 어떤 성공하는 자녀일 것 같습니까? 그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지 맘대로 살고 지 좋은 대로 인생 산다면 그 자녀를 여러분은 성공한 자녀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이가 태어날 때 몸이 정상으로 태어나지 않고 평생 병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순간순간 기뻐하는 걸 본다면 그 아이의 인생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 결승점에 들어가라고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고 그에게 상급을 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순간순간의 과정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실 이유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슬픔은 하나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집이 몇 개 있다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새드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정말 근원이십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세상의 것이나 남의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뺏기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BBS 아까 사진이 나올 때 왜 저렇게 길지라고 한 번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는 아이가 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나 자식이 저 안에 있기만 하면요 저게 길지 않습니다. 몇 번 나와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왜 내 아이는 뒤통수만 찍었지? 왜 난 저렇게 이쁘지 않게 찍었지? 여러분이 길게 느껴지는 건 딱 두 가지. Getting older. 애들 노는 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절대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행복과 기쁨,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람들이 볼 때 변변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입니다. 신체 부자유로 때로는 고통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랫동안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누리고 가진 것 다 갖췄으면서도 늘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인생이 있다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지난 주간 작은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유로 축구 대회가 끝났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 여자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작은 월드컵이고 또 유럽 나라들이 옛날에 과거에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축구가 아닙니다. 거의 나라하고 나라가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식당에서 포르투갈하고요 체코의 경기를 우연찮게 봤습니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격렬하게 응원을 하고 선수들도 긴장한 게 눈에 역력했습니다. 단연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전 세계의 스타 플레이어인 바로 포르투갈의 호나우두라는 선수입니다. 이 호나우두 선수요, 경기 내내 아주 체코 선수들은 호나우두 하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호나우두가 골을 잡으면요 갑자기 5명, 4명이 확 모입니다. 모든 경기가 호나우두에서 시작해서 호나우두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정도로 호나우두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요 옷을 잡고 늘어지기도 하고요, 보니까 막 욕도 하고 옆에서 그 신경을 막 건드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단이라고 아십니까? 이 지씨 아저씨가 이 얘기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머리로 쳐받아가지고 퇴장당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를 막 유도하는 거죠. 심리전이 얼마나 축구 경기 많습니까? 뒤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옷 잡고 하니까 빤스 붙잡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칙하고요, 막 안 보면 정강이 걷어차고요, 막 보이는 거예요. 심판만 안 보일 뿐이죠.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막아야 되니까. 공격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호나우두 선수요, 처음에는요 사람인지라 짜증내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프로예요. 괜히 이 사람 이렇게 월급 많이 받고 이 사람 이런 스타가 아니더라고요. 조금씩요 평정심을 찾기 시작하면서요 경기를 인조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선수들이 막 오니까 지가 더 빨리 달려요. 막 쫓아오니까 더 빠져나가요. 열심히 달리니까 막 도망가는 애가 막 혀를 내두르면서 그냥 못 쫓아가니까 이게 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게 경기 보이는 거예요. 밀착 수비를 제치면서요 골대를 맞추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오버헤드 이 슛을 보이면서 관중들을 즐겁게 하고요, 넘어졌는데요 일어나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씩 웃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수비했던 체코 선수들 세계 정사권 선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짜증나는 반칙,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침착함과 평정심 잃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고 인조하면서 후반에는 멋진 헤딩골로 포르투갈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목사는 모든 걸 보면 다 적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경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호나우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여러 삶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경기장에 나왔는데, 어차피 인생은 게임을 치르는 건데 왜 저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 왜 저렇게 안 보고 살고 찌푸리고 살고 힘들게 살고 짜증내고 살고 아웃사이드 살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은 어차피 반칙하는 사람도 있고 때론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때로 와가지고 심리적으로 뒤받아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데
짜증나게 하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경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 경기를 인조해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나우두 선수가 그런 태클과 반칙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서 그랬는지 안 읽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도 그렇게 사는데 우린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침내 멋진 골로 그 승부 내내를 인조해야 한다면 승부하고 상관없이도 인생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란 단어를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떤 무엇도 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이 안 되고, 손을 들고 싶어도 병원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루에 일부를 가지고 연명하는 민족들이 지구상의 20%라면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선택하면은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최소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형제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었습니까? 환경입니까? No. 그 사람 때문입니까? No. 저는 결정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호나우두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는 기쁘게 목회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어떻든 말든 뭐 시비 걸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기쁘게 할 거예요. 난 인조해 할 거예요. 웃으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정강이를 차든지 뒤에서 옷을 잡든지 찢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내 기쁨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선언할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것이 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주님 메시지입니다. 이런 주신 작은 기쁨이라도 절대 가치를 선언하면은 그때부터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unchangeable, 변화시킬 수 없고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선언하고 주님